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알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흐름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 혹은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의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2026년 병오년 새해가 환하게 밝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희망찬 계획들을 세우곤 하지만 며칠,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그 다짐들이 흐릿해지고 다시금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깊은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는 왜 매번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의 주체성을 굳건히 지키기 어려운 것일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인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외부 요인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마는 것은 아닐까요? 수천 년의 아득한 시간을 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온 고대 경전, 바로 법화경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법화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인간 본연의 주체성과 내면의 깊은 지혜를 일깨우는 보편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삶의 주인 되기라는 목표의 법화경이 어떤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해답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그 해답이 어떻게 우리의 2026년을 변화시킬 강력한 씨앗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그 깊은 지혜의 바다를 탐험해 보시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소셜 미디어의 알림,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 타인과의 비교를 부추기는 문화,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같은 외부 요인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게 하곤 하죠. 마치 거대한 흐름 속에 던져진 작은 배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견고한 의지보다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압력에 맞춰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고개 숙여 스마트폰 화면만을 무표정하게 응시하는 수많은 사람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어딘가 공허하거나 지쳐 보이는 개인의 뒷모습,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주변의 평가를 의식하며 망설이는 인물의 표정들.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의 단단한 중심, 즉 흔들림 없는 주체성 말입니다. 이러한 무력감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보편적인 감정일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다시금 견고한 주체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법화경이 제시하는 첫 번째 통찰은 바로 만물 개성이라는 심오한 지혜입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놀라운 가르침이죠. 내가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외부에서 특별한 능력이나 재물을 획득하거나
남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얻는 과정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이미 무한한 가치와 잠재력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스스로 발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고요한 명상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잔잔한 미소를 짓는 사람의 얼굴처럼 혹은 평범해 보이는 풀 한 폭이나 작은 돌멩이조차도 그 자체로 내면의 빛을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본래 존귀하고 완전한 부처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은 얼마나 놀랍고도 희망적인 메시지인가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이 사실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이 고대의 지혜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경외감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통찰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시선과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 안의 빛을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안의 빛을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방법,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삶의 주인이라는 개념은 왜 이토록 중요한 화두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그 주체성을 지키기 어렵고 때로는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걸까요?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그 답은 금세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듯 우리는 수많은 외부 요인들 속에서 스스로의 방향을 잃어버리곤 하죠. 먼저 소셜 미디어의 끊임없는 흐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완벽하게 편집된 타인의 삶을 마주하며 마치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가혹하게 평가하는 듯한 기분에 휩싸이곤 합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성공담이나 이상적인 일상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은 희미해지고 나 자신만의 고유한 빛깔은 점차 빛을 잃어가는 경험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좋아요와 댓글이라는 외부의 기준이 마치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인 양 느껴지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만족보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는 결국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외부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재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트렌드를 접하지만 오히려 무엇이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 던져진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많은 선택지 앞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어떤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파편들은 우리의 사고를 분산시키고 한 가지에 깊이 몰입하여 자신만의 통찰을 얻는 것을 방해하곤 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기보다 이미 가공된 정보나 대중의 의견에 쉽게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 문화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나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보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마치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정작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 잊어버린 채 타인의 속도와 방향에 맞춰 달리려 애쓰죠. 이러한 비교는 끝없는 불만족을 낳고 나만의 속도와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준에 맞춰 나를 재단하고 그들의 성공을 모방하려 애쓰면서 정작 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만의 강점은 무엇인지 놓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회적 압력 역시 우리가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족, 직장, 사회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성공의 정의, 행복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 애쓰다 보면 어느새 나의 진짜 목소리는 저 멀리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나이쯤엔 결혼을 해야지. 이 정도는 벌어야 성공한 거지.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나도 해야지와 같은 보이지 않는 압력들은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기보다 정해진 틀 안에서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곤 합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의 한 조각처럼 우리는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애쓰면서 나만의 고유한 움직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외부의 기준과 시선, 압력에 휩쓸려 스스로의 의지보다 타인의 기준을 쫓는 현대인의 모습은 어쩌면 너무나 보편적인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이 조종하는 인형처럼 스스로의 삶의 방향타를 잃어버린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체성을 잃어버린 삶은 결국 외부의 파도에 끊임없이 흔들리며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내면의 힘을 찾아낼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연 그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깨달음을 향한 여정은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고대의 지혜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주체성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일깨우고 흔들림 없는 나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면의 힘, 그 지혜의 실마리는 과연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법화경이라는 고대의 경전은 바로 그 해답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주체성을 되찾는 첫 번째 통찰은 만물개성이라는 깊이 있는 가르침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만물개성이라는 말,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의 존재 가치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만큼 강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 즉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길가에 피어난 작은 들꽃, 한 송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이름 없는 바위, 심지어는 이 세상을 이루는 모든 무생물까지도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법화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거친 흙더미 속에 묻혀있던 원석이 다듬어지면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혹은 조그마한 씨앗 하나가 머지않아 거대한 생명의 나무로 자라날 잠재력을 온전히 품고 있듯이, 우리 각자의 내면에도 무한한 가치와 놀라운 가능성이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죠. 스스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 것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애써 획득하거나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 경쟁하는 피곤한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깊이 잠재된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그 찬란한 빛과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 밖으로 온전히 펼쳐 보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흙먼지에 가려져 있던 거울을 닦아내듯 진정한 내면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숭고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휩쓸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흔들릴 때 법화경은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부드럽게 속삭여줍니다. 내 안에 부처, 즉 나 자신만의 고유한 빛과 역량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평가나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주체성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토록 놀랍고 희망적인 통찰이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죠. 이 가르침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우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게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무한한 가치를 깨닫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저절로 변화할까요? 현실 속에서 외부의 비난과 혹독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내면의 주체성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법화경은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혜를 한 보살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상불경 보살의 이야기인데요. 상불경 보살은 말 그대로 항상 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보살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손히 합장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감히 당신들을 가볍게 여기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머지않아 부처가 되실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이러한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보살은 왜 매일 우리에게 허튼 소리를 하는가? 우리는 부처가 될 존재가 아닌데 왜 우리를 존중하는가? 라며 조롱하고 비웃었으며 심지어는 돌을 던지거나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마치 시대를 너무 앞서간 예언자를 대하듯 이해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이단아처럼 그를 취급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불경 보살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가 쏟아져도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신념대로 모든 존재의 내면에 빛나는 부처의 성품을 바라보며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부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격렬한 반응에 자신의 가치나 행동의 정당성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내면의 깊은 깨달음, 즉 모든 존재가 본래 존귀하다는 진실에 기반하여 흔들림 없이 행동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주인이 되는 가장 강력하고 실천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가 굳건히 서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불경 보살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내면의 주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나다라고 자만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외부의 어떤 비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나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 타인의 시선이나 조롱에 휘둘리지 않으며 모든 존재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실천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존중하고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의 주체성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것이죠. 상불경 보살의 굳건한 발걸음은 우리에게 어떤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내면의 힘과 지혜를 길러주는 소중한 가르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변함없는 존중은 결국 자신 안의 부처를 확신하는 행위였으니까요. 상불경 보살이 보여준 변함없는 존중은 결국 우리 각자 안에 잠재된 부처의 본성을 깊이 확신하는 행위였죠. 이처럼 내면의 존엄성을 깨닫는 일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큰 울림을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가르침을 2026년 병오년 새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녹여낼 수 있을까요? 법화경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지혜, 바로 일체 개성의 비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일체 개성이란 모든 존재가 본래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존엄성을 발견하고 꽃피울 수 있다는 희망찬 가르침입니다. 이는 단지 특정 종교적 수행의 영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종종 스스로에게 덧씌우는 한계, 혹은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잣대에 갇히지 않고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믿고 발현해 나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치 씨앗이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라는 믿음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아직 깨어나지 않은 위대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목표와 다짐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좌절하거나 외부의 시선에 흔들려 본래의 의지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일체 개성의 지혜는 바로 이러한 순간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섣불리 규정하지 않고 마치 미완성의 도화지 위에 나만의 그림을 그려나가듯 삶을 적극적으로 디자인하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넘어섭니다. 내 안에 부처, 즉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나아가겠다는 확고한 결의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고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나의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는 태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외부의 기준에 맞춰 우리의 한계를 정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그 틀을 깨고 내 안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결국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나 거대한 운명에 수동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혁명과도 같은 깨달음입니다.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과 존엄성을 온전히 깨닫고 스스로를 깊이 존중하며 나아가 세상의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지혜로운 태도 말이죠. 법화경이 수천 년간 전해온 메시지는 바로 이자기 주체성과 모두의 존엄성이라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진리임을 강력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2026년 새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씨앗이 될 겁니다. 급변하고 불확실한 현대 사회에서 외부의 기준과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나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내면의 나침반을 법화경의 지혜가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그 나침반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당신의 삶이 진정 당신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